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 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 현관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문들을 열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스터키라고 하죠. 그럼 믿음에도 믿음의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그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이제 크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그런데 믿음에도 정말 정확한, 마치 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그런 아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아시죠? 믿는 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습니까? 모두 다 구원받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모두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립니까? 믿는 자가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수력 발전소를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만들었죠. 근데 수력 발전소를,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수력 발전소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송전탑을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여기 골드니어스나 산에 가보면 산에 막 한 반경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깎아서 송전탑을 세웠습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세우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전력선, 그 선을 산으로 꼭대기로 연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이제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렌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전선을 다 늘려서 이게 전기를 연결합니까? 아니죠. 누군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기 코드를 꼽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전기 코드를 꼽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송전탑을 세우고 발전소를 만든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내가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파격적이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 컵에 담는다고 이게 섞입니까? 안 섞이죠. 물에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섞이죠. 기름에다 기름을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섞이죠. 같은 것이 하나로 섞이고 같은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됩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사랑에 동의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사랑으로 스위치를 켤 때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잘 동의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으로 스위치를 켤 때 역사합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완전한 사랑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믿음을 갖게 됐지만 결국 그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이 반응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사역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 불렀고 봉사도 했고 또 능력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으로만 여러분 액티베이트 됩니다. 역사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는 이것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의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내시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에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약간 좀 우리가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삶에서는 아무런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에서 이제 핵심으로 이제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 4가지. 어떻게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6가지.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누리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발전소, 송전탑, 전선, 배선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어, 다 됐어. 나는 지금 불이 필요한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꽂아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뺀 믿음이라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걸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나타내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에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말씀을 알아, 교회에 다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늘 갑갑하고 먹먹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뚫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뚫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뚫어냅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전기를 공급받을 때 플러스 2개를 꽂아 넣으면 전기가 통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재질, 그것을 만든 그것이 흘러오는 같은 재질을 꽂아야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정말 구원이라면 여러분 같은 재질의 사랑을 꽂아 넣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믿음인가를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지식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 안다. 내가 오래 경험해 봤더니 교회는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오버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이야. 조그만 사랑이라도 내가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220볼트의 그 전기를 받으려면 110볼트, 100볼트의 전기를 받으려면 그만한 굵기의 전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실 같은 전선 하나 탁 넣어보십시오. 그게 옵니까? 만약에 22,000볼트의 전기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쓰는 그 전기 전선으로 여러분 꽂아 넣어보십시오. 그 전기가 올까요? 아닙니다. 그걸 낮추고 22,000볼트를 낮춰서 110볼트까지 낮춰야 그걸 받을 수 있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완전한 정말 22,000볼트의 전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우리에게 준비됐다면 꽂으면 그 전기를 쓸 수 있겠죠. 공장을 돌리고 뭐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쓸 뿐 아니라 공장을 돌리고 큰 공장도 돌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풍성히 역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마다 자주 암송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형통의 역사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정말 어려운 일이나 감사한 일이나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작품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연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믿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정말 저런 사람은 안 돼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일도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알아주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알아. 뭐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네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입니까? 아닙니다. 봤습니다. 아셨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형통케 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아신다, 알아주신다, 내 마음의 사랑을 알아주신다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주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주질 못했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뭘 알아주셨습니까? 마음 중심의 사랑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내 사랑과 만나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좋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내 사랑이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나, 형통케 하시나.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 안의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냥 이기적인 사랑,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의 사랑을 요청하지만 바라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역사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우리가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3절)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굉장히 무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 이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은요, 그 앞에 기록되었던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는 어떤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믿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그리고 열심히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그게 4절입니다. 뭡니까?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여러분 그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다가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 사람이 바알을 섬겼습니까? 절에 갔습니까? 물론 그렇게 완전히 버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절에 회개하라. 뭘 이런 걸 회개합니까? 회개하라. 아니, 제가 처음엔 사랑했어요. 회개하라.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왜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씩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 그 사랑을 버리는 거, 그 버리는 건요, 교회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무슨 정말 따뜻하고 감미롭게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삶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이 마지막 그 7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같은 맥락에서 다는 보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6장 6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것. 이들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축복은 내가 사랑할 때 역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도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8장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함께 하셨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왜 그가 그 죄를 뿌리치고 그 달콤한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믿음이고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된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큰 사랑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의 울림이 생긴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다윗과 같이 주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다. 나의 벗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맨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해 왔지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무게가, 그 사랑의 무게가 정말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뭔가 내가 흘려보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 계명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하나? 바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나?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계명을 지키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엎어치나 뒤치나 같은 말 같이 반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요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건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끌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결단해서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에 오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어떤 이 동기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려본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볍게 만날 수도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전제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의 말, 행위, 행동, 이게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뭔가 그 삶의 동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의 무게가 다 틀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고민해 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는 게 뭘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뭘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기도할 때, 물론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쳐서 복종을 시키고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랑이 생길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그 목적으로 말하고 그 목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시각입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랑,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동함으로 드리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그 사랑이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이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과 클릭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그렇게 클릭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간 사랑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클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축복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실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실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가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도 다 다르지만 사랑의 무게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믿었지만 여러분, 믿음에서 계속해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버렸노라.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고 두 발짝 물러나서 내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될 그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을 찾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강력하게 파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지만, 다 허락하셨지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 클릭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 삶의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알 수 있죠.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님 형통함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국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의 삶에 요셉에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식을 아는 믿음, 그냥 형식을 경험한 믿음, 그 껍데기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열고 주님 천국문을 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